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7장의 주제는요,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1장부터 쭉 볼 때 율법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1장부터 한 번 더 쭉 보다 보면은 막상 생각보다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이거야 라고 딱 이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근데 이 7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율법이 뭔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율법에 대한 그 고민들을 이 구절들을 보다 보면은 바울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요, 나눠서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요, 율법을 좀 변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라,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죠. 그리고 내일 나눌 부분 14절에서 25절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침해하지는 않겠지만 율법의 한계점을 지적을 합니다. 율법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한 번 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교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정리를 또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이 두 부분만 좀 나눌 겁니다. 13절까지. 먼저 율법과 죄, 율법에 대한 것을요, 이 결혼 관계에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특징을 먼저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은 여자는 질서상 남자 아래에 놓이게 되고 이 관계는 남편이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결혼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기 이전에 아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한다면 이것은 간음인 거죠. 그렇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에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율법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남편이 율법과 대칭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끊어져야 다른 곳으로 재혼을 할 수 있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결혼의 특징들을 율법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에 적용을 바울은 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율법과 결혼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한 바대로라면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존재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은 죽지 못하니까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혼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 관계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요,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혼인하게 된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를 얽매였던 그 율법에서부터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된 것처럼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는 이 결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는 율법과 혼인한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혼인했고, 연합이라는 개념은 6장까지 로마서에서 쭉 나오고 있죠. 이제는 생명을 맺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7장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 본문의 비유대로라면 예수님과 혼인함으로 죄의 정욕들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율법에 따른 그 죄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정욕들을 자극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율법이 우리 안에 그 죄의 정욕들을 자극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은 그럼 나쁜 것인가? 율법은 죄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뒷부분에서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이렇게 많이 와닿는 거는, 바울 자신도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문자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저 여인을 보고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조차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율법을 정의하셨잖아요. 근데 바울도 보면은 나는 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바울 자신도 율법에 대해서 크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그 죄의 정욕이 올라오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기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욕을 늘 자극받는 그런 우리의 상태, 거기에 바울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율법이 주는 그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율법의 자극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보통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면 꼭 그렇게 만지고 싶어요. 선악과도 그랬고 꼭 죄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과 연합되기 이전의 상태라면은요, 율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죄의 정욕에 끌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 상태로 달려가면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사망인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잘못됐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자극받는 우리 그 죄의 정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인데 그렇죠? 조금 이게 복잡하시죠? 율법을 죄된 길로 해석하는 죄인인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 발걸음에서 돌이켜져서 생명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끝날 수 없는 죄와의 관계,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죄에 유혹받고 그 유혹을 굉장히 기꺼이 따라가면서 사망으로 가던 우리의 삶을 끊어내신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해서는 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막 유혹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보면서 유혹을 받기는 하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발걸음은 생명으로 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목마르고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거기에 목을 매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확인했고 그리고 율법에 매여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 바울은 오늘 7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유와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이것을 끊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끊임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그 삶을 끊어내고 살려내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죄는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놓았죠. 율법과 관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죗값을 다 치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생명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보다 보면 계속 율법 이야기하죠.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좀 서로 다른 이야기로 풀어낼까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서로 다른 결론을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도 답은 십자가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볼 때마다, 율법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만큼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그만큼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었구나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돌이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바라보며 지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조점 아래에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생명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